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부활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제가 찬양 인도를 맡아서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마지막에 함께 불렀던 찬양을 나누고 싶어서 미리 준비하고 연습도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어서 좀 어려웠었을 텐데, 그 찬양의 제목이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에 반복되는 똑같은 찬송가가 아니라 좀 새로운 찬송을 부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고 연습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임하였고,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졌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찬양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신가? 영어로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신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은 소망을 얻게 되나요?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 불렀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은 걱정 근심 없어지시나요? 아멘이 좀 작습니다. 여러분, 산소망이라고 했을 때에 이 산소망이라는 반대말은 죽은 소망이 되겠죠. 죽은 소망도 있고 산소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살아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살아있는 소망을 만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소망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2000년 전 그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말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가 없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에는 도마가 함께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의심 많았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두 번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들 모두는 이미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고요, 이전에 고기 잡았던 일을 하는 그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디베랴 호수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 잠시 떠나 있었지만 몸에 익숙한 그 그무질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밤에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집니다. 근데 아무런 수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실패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빈 그물의 모습이 마치 그들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그 갈릴리 바다도 돌아갔지만 예수님 없는 인생은 마치 이 빈 그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은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빈 그물만 지금 올리고 있는 이 인생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이 빈 그물뿐인 제자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빈 그물만 남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계속 금을 던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했던 일이지만 그 일을 그르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그가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빈 그물 때문에 그가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더욱더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게바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내가 장차로를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게바, 베드로, 바위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을 쓸 수 없는 어부 시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소망이 그들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예배, 매년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나에게 능력이 되는가? 그 부활의 사실이 2000년 전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빈 그물뿐이고 좌절과 쓰라린 패배감으로 쓰러져 있는 그 베드로가 다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마다 인생 속에서 우리도 그런 좌절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보면 회복될 소망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바닷가에 서 계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저 멀리서 지켜봤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빈 그물뿐인 그런 허탕을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 곁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풀이 죽어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내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계속 내 눈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만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라신 예수님은 항상 먼저 제 아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만남까지 늘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혹시 지금 허탕을 치며 빈 그물뿐인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계신 그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멀리 있지 않단다. 나는 내 곁에 있단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이 상황이 도리어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를 통해서 그들 안에 있던 자기의 확신은 깨어지게 되었고요. 다시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익숙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5절 말씀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은 어린 아이를 부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부르는 것처럼 얘들아 일로 와 밥 먹자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제 아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걸렸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어느 때였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비슷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너를 이제 살아남는 업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설 남연회가 있습니다. 연회에는 중요한 회무들이 많이 진행되는데요. 그 연회에 꽃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 안수식입니다. 여러 번 이 연회에 참석하면서 안수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가 처음 안수 받았을 때 그때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처음 안수 받았을 때 더 이전의 기억으로는 내가 처음 신학교를 갔을 때에,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종종 생각나게 됩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참 많은 고비들이 있었어요. 신학교를 가고자 했을 때는요,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갔지만 공부하고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저의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그 기억 속에 있었던 한 사건을 계속 생각나게 하세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제가 처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고3 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혼자서 예배실에 들어가서 기도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너무나 강렬했고요, 순간 제 기도가 멈춰질 정도로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 확신으로 인해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르심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사건, 그 일이 잊혀질 때가 많았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제가 낙심할 때에, 힘들 때에 그때 너를 불렀던 그 시간이 있지 않았냐, 그때 내가 너를 불렀던 그때가 있지 않았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다시 그때가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로 맡겨진 이들을 감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처음 주님이 만났었던 그때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처음 주님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끌어올렸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숙였었던 그때가 생각났을 것이고, 내가 너를 살아남는 업으로 만들 것이라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베드로는 그때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때의 기억, 그때의 은혜가 지금 베드로 다시 붙잡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다시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랐더니, 그 부활의 주님을 따랐더니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가득 채워진 것,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세 번째 보게 된 베드로와 제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또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했고요, 이것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 식사는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였고 주님의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숯불이 있는데 이 숯불이죠. 그렇다면 다른 한 군데는 어디에 나오게 될까요?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불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숯불, 불. 근데 이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의 상황은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날이 너무나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함께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부인했고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근데 이 불,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숯불을 피우면서 그때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숯불은 주님을 버렸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 숯불은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했던 곳이 바로 그 숯불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불을 다시 준비하셔서 물에 젖어있는 그들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장소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숯불로 구운 음식을 먹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식탁을 함께 하면서 비록 그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런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배신의 기억을 예수님은 지금 고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짜 회복은요 그냥 아픔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이 치유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그 숯불을 펴놓고 괜찮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따뜻함으로 베드로를 위로해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상처로 얼룩진 그곳이 이제 예수님을 인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소망은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런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잠깐 잊혀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지 아니하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진짜 소망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소망은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에게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셨고 그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또 부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소망, 그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소망은 그 옛날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속상할 때, 가슴 아플 때,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았던 한 예화인데요,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루터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카타리나라고 합니다. 그녀는 원래 수녀였고 종교개혁을 했던 그 루터의 모습을 보면서 그 루터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수도원을 떠나게 되었고요. 이후에 종교개혁의 운동에 함께하면서 나중에 루터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일은 사실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고난을 자초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가톨릭 지도부로부터 협박을 받고 음모와 모함을 받아야 했고요.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일을 해나가는 동안에
큰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루터는 무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개혁은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루터가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루터는 무슨 일이야? 누가 죽었어?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때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크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니 어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아내를 혼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카타리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나요? 루터는 이 아내의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예화를 듣고 저의 마음에 쿵 내려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 카타리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나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그 주님이 3번씩이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1번, 2번, 3번, 아니 더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회복하실 것이고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만났던 베드로가 썼던 서신이 베드로전서고요,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산 소망이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자리가 있다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리 각자에게 명하신 그 자리를 우리가 채우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망은 있습니다. 날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